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 신앙인의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첫 번째 가정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성경의 브리스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가정을 첫 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가정 중에 수많은 부부 중에서 최고의 부부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너무 멋있고 신앙적으로 너무 멋있습니다. 인성과 영성과 인격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모범적인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도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부부는 어떤 부부이기 때문에 성경의 최고의 부부로 기록이 될 수가 있었는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운데서 바울이 특별히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력자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함께 더하기 일하는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동력자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직접 내가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지만 각 교회마다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 반대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님의 동력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리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두 부부가 있다면 구약 성경의 동력자는 바로 아론과 훌이 좋은 동력자입니다. 모세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때 아론과 두 사람이 어떻게 모세를 돕는가?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모세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평평한 돌을 가져다 주고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모세의 힘든 것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모세가 편안한 마음으로 힘들이지 않고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대신 본인들이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동력자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올렸는데 그 손을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손을 올렸을 때 옆에서 붙잡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문제가 있으면 앞장서 해결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어려운 형편에도 힘을 모아서 또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발전해 나갈 때 정말로 좋은 동력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 없이는 동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 힘든 것을 아론과 훌이 끌어안았습니다. 모세는 평안해졌어요. 대신 아론과 훌은 모세 대신해서 그 힘든 것을 본인들이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두 사람이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무거운 짐들, 힘든 것들을 많이 두 사람이 짊어지고 그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사회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또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을 이러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늘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의 표대인 주님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을 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을 하고 내가 낮은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넓은 길 대신에 좁은 길을 선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은 다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두 사람도 자기의 터전을 전부 다 버리고 바울을 뒤따라서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바울 곁에 함께 했던 두 사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처럼 동력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늘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도끼 아래 목을 내어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죽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이 부부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시제를 보면은 내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내어놓을 것이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내어놓았다는 과거적인 시제를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과거에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죽을 위협을 겪었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험이 뒤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대신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어려움을 자처하고 이런 동력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참으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 아굴라와 불스길라 이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대신 희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진짜 순교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일하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PPT 해야 됩니까? 영상을 하기 싫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럼 PPT 하다 죽으면은 그것이 순교인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PPT 하다 죽으면 순교입니까?
제가 설교하다 죽으면 당연히 순교겠죠. PPT 하다 죽어도 순교예요. 찬양대 하다 죽어도 순교고, 성전 청소하다 죽어도 순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죽는 순교라면은 더욱더 귀한 순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아굴라 부부의 순교의 정신, 이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여러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얼마나 아멘 얼마나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기도를 요청할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요청할 때 나와서 몸을 들이시고, 또 전도를 요청할 때 나와서 전도를 하고, 봉사를 요청할 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시간을 요청할 때, 재능을 요청할 때, 물질을 요청할 때 우리가 아멘하며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 두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어느 것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로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면서 교회가 이 가정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늘 함께하면서 동력자로서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자신들의 집까지 하나님의 처소로 사용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집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예배드리러 전부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배 후에 항상 예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누가 준비합니까? 집주인이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꽃꽂이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선풍기를 준비하고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집을 떠나면은 혼자 남아서 집을 또 청소를 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을 해서 집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그 일을 했어요. 만약 이 부부에게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공부할 수가 없죠.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일을 했고, 또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 일을 못하겠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굴라 부부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시간 그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바울이 그 과정을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 과정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땅에는 5만 교회, 6만 교회, 그 가운데 단 하나도 희생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몇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런 교회가 유지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그 뒤에 희생하는 몇몇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치고 희생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보면서 좋은 자리에 세워졌고 건축을 잘했기 때문에 부흥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희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흘린 눈물의 기도가 얼마였고
전도한 시간이 얼마고 충성, 봉사, 또 물질의 희생이 얼마였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찾아서 봉사하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희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들의 직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아볼라라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고 했습니다. 즉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면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볼라가 성경에 능통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력을 갖추니까 쓰임을 받겠죠.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에 잠깐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갖춰야 됩니다. 특별히 꼭 갖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야 교인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배우기에 힘을 쓰고 잘 듣고 읽고 암송하고 이럴 때 실력자가 됨을 믿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성경을 가르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목사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역숨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 실력자가 돼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무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존중을 받을 수 없겠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정말 고익일 것이고 후에는 아무 사람도 예배 시간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시간마다 은혜를 끼친다면 어떻게 할까요? 존중을 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깊이가 있고 설교에 은혜 있으면은 목회가 생명력이 있지만은 성경에 무식하고 설교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죽은 목회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은 저는 노력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을 깊이 아는 그런 성도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도록하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단에 쉽게 빠지기도 쉬워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년에 성경 1독을 하자 목표를 정하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보에 매주 읽을 거리가 나가고 매월 성경 읽을 책을 사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과연 잘 읽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2014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원했습니다.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으며 형통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년 성경 1독을 권면을 했고 매주 성경 한 절씩 암송을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육신이 밥을 먹지 못하면 내 육신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암송을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영혼이 잘돼야. 내 영혼이 잘돼야 내 삶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영혼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금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고민하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준비하지만은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부의 믿음이 함께 좋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이 좋기는 힘들어요. 남편의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약간 뒤처지고, 또 아내가 좋으면 남편이 뒤처지고, 아니면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을 수 있고,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믿음이 좋은 가정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한 몸이라는 뜻은 육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영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가 같아야 되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일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의 예배를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없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족이 함께 믿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파송시켰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눈물의 기도가 없이 뭘 이룰 수가 있겠어요?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둠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과정을 많이 봤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을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어느 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되고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날이 분명히 찾아옴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은 성경에 항상 같이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함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부부간의 이름, 가족간의 이름이 늘 함께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기도 시간에도 함께하고 전도의 장소에도 봉사의 장소에도 늘 함께하세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바늘 가고 매미가 거북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또 한번 달려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처럼 딱 붙고 하나가 돼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도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간혹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내가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 생각을 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굴라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출발은 늦었지만은 나중에 믿음은 아내 못지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굴라 부부는 누구일까요? 우리 중에 어느 가정이 어느 부부가 나도 이런 가정, 이런 부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그 축복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내가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겠다 도전하는 가정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부부간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롭고 평안하고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아내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거기에 행복이 넘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짝 지어진 가정 누가 나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돼요. 하나님 중심의 부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됐을 때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뭘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부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늘 불화에 쌓여 있다면 그게 사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이런 복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보다 더 복된 가정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